기독교 3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계속 이제 칭의,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가 이 구원의 맨 마지막 부분을 부활, 최후의 부활로 이 칼빈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이유는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일본에 보면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의 중요성과 이 소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월 달 바빠요. 12월 달. 뭐 연말연시 바쁘기도 하지만 12월 달 바쁜 거는요. 저희 할머니 소천한 그런 날이 있고요. 2005년도에. 2007년도에는 제 친구 목사가 소천했고 2016년도에 우리 강갑수 집사님 이제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토요일은 이제 이 부평 성원에 가서 우리 강갑수 집사님 또 이제 이 납골된 데 가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 위층에 가보면 안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해오던 물론 이 짧게 했지만 아기 엄마가 있어요. 아기 엄마 이제 이 아기 엄마가 암으로 재작년에 소천했습니다. 40대 나이죠. 아이가 넷이나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좀 들렀다가 11월 달이니까 거기는 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은 친구 목사 사모님이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또 같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교회 묘지 가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 이제 볼초도 좀 하고 또 그 밑에 납골묘에 가서 이은희 전도사 가서 또 가족에서 기도하고 이제 이 납골묘 찾아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제 제 기본적인 목회 방향은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앞으로 한참 오래 사시겠지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 돌아가시면 저는 제가 죽는 날까지는 매 그날 찾아갑니다. 멀지 않으면 찾아가서 기도하고 반드시 오죠.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니까 그래요. 미안하지 말아야죠. 제 친구 목사가 소천한 지 14년 됐습니다. 한 번도 찾아가지 않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얼마나 민망한 거예요. 비록 멀리 있지만 매해 찾아가서 또 가서 그 가족 또 사모와 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이미 뭐 육신은 다 썩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무덤 좀 걸초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오는 거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있을 때 계속 기억하고 또 계속 기념해 왔다. 우리 강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예배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와서 기억하고 또 내가 해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은희 전도사도 마찬가지겠죠. 이제부터는 뭐 이 같은 교회 묘지에 거기 가면서 같이 들러서 1년에 한 번씩 찾아가 보고 또 위하여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뭐 죽고 끝이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다시 만날 것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 비록 그 생명은 끝나고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계속 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납골묘를 가서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이제 정준이가 그 무덤에 같이 가가지고 워낙 또 이제 그런 거 뭐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풀을 뽑고 무덤 위도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막 이 땅도 파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왔죠. 제가 그랬어요. 너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아빠 친구 만나면 칭찬받을 거야. 그래, 수고해, 열심히 해.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진심입니다, 진심. 제 친구 목사는 제 정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생을 마감했지만 친구의 아들이 와서 그 무덤을 또 돌보고 또 함께 동행해 나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만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또 감사가 되겠습니까?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그 생명을 다 마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 보고 또 인사하고 다시 만날 준비를,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찾아가 보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없고요.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면서 그런 삶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부활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믿음대로 살기도 하고요. 거룩하게 살기도 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믿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죽고 끝인데 그들 주장대로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뭐하러 착하게 삽니까? 뭐하러 정직하게 살고요? 뭐하러 선하게 살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남이 어떻게 평가해주고 내 마음의 만족을 누리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요집사님? 글쎄 내 마음대로 죄송한 말이지만 죽고 끝이라면 집 나가셔도 괜찮아요. 가정을 돌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내가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요? 죽고 끝인데 내가 잘 살아야지 희생할 게 뭐가 있어요?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지혜로운 거예요. 죽고 다 끝났다라고 죽고 모든 것이 없어. 우리 진화되었어.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도 이웃 위해서 기부하고 뭐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남을 돕고 섬기고 가정을 챙기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요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전부이죠. 전부. 근데 보면은 부활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데 우리가 이제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봐야 돼요. 가장 단적인 예가 우리가 집 위에 집.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거처인 집을 가지고서 내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머무를 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건 그렇죠?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투기하고 이렇게 몇 채씩 가지고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욕심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고 부활이 있고요.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요. 다른 사람과 싸울 일도 없습니다. 싸울 일은 뭐가 있어요? 욕심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때로는 먹을 거 한 입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고 부활을 쌓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면 기꺼이 손해보는 게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두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고요. 내가 버리는 것, 나눠주는 것,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 자랑하는 것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지옥 갈 티켓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는 뭐예요? 계속 자기에 쌓아두는 것, 끌어모으는 것. 이게 부자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나에게로 계속 모으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내가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도요, 1,000원 더 벌기 위해서 계속 쌓아두고 내 곁에 두고 이 부자예요. 100억이 있어도 계속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요, 부자가 아니죠. 우리 가난한 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저는 제 대형교회가 그런 면에서 가난한 교회인 것이 참 감사해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자꾸 교회들을 돕고 나누는 거죠. 계속 우리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또 돕고 또 돕고 또 돕고 계속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성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의 방향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 육신의 부활, 우리 영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부활을 철저히 부정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죽고 나면 끝이야. 그러면서도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고요. 또 세상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뭐예요? 진화론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예요? 짐승에서 인간이 되어진 게 진화잖아요. 지금 세상에 주장하는 건 뭐죠? 뭐 동성애도 그러고 또 다른 많은 것도 보면요, 그 사람을 자꾸 짐승의 수준으로 낮추는 그들의 주장으로 인하면 짐승에서 사람으로,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진화되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다시 짐승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퇴화되어지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진화를 부정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예전보다 더 짐승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심판을 믿지 아니하니까 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항상 생각하시길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내지 마시고 이 땅에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을 쌓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내가 죽을 때 내 생명을 마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심판해요.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언장 쓰셔야 돼요. 미리미리. 내가 죽고 나면 뭐 이게 전세밖에 안 되는 전세금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여기에 또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에 어려운 뜻을 내가 써주십시오. 내가 살 동안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써서 그것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면 그것은요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탈취하는 겁니다. 내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분들 우리 교단에도 이제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북에서 이 유엔 그 구조선 타고 우리 거제도 왔다가 부산 갔다가 서울에 와서 교회를 세울 때 이분들은 신앙이 좋아가지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동시원교회가 올해가 딱 100년입니다. 100년. 교회 역사가 100년 됐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자기 집도 안 지었는데 그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고 하면 북에서 내려왔을 때 뭐 땅 가져왔습니까? 돈 다 화폐기했기 때문에 땅 돈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또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실수했냐면 자신들이 갖고 나니까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잘 먹고
또 잘 살고 또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원리가 동등한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인생을 돌봐주시면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수성가할 것이 아니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놓고서 나중에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 우상 숭배한 것처럼 본인들이 부자가 되어주고 물질이 생기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을 신경 쓰지 않고 너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 줄게. 이 세대부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자녀들에게는요, 세상의 육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최고예요. 내가 아무리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요, 그 돈이 그들을 찌르는 칼과 창이 되어집니다. 칼과 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내가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 재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느냐 주지 않느냐, 신앙의 진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언젠가 한번 건의를 좀 하려고. 우리 목사님들 먼저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다들 은퇴하시면 임대 아파트 들어가시고, 무슨 교회 집을 해달라고 그러냐. 하늘의 집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말고, 교회에 기부하시거나 사회에 기부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 사회가 좀 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애씁시다. 이게 저희 교단이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정말 좋은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꾸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삶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 부리고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내가 많은 것을 남겨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뭐예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맨날 부활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집에 거하고 좋은 집을 추구하고 또 이 땅에 재산을 계속 쌓아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말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 은퇴하고 나서도 제 집을 갖고 싶지 않은 이유는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가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그 부활이 있으니까 내 자녀의 삶에 대해서 제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제 이제 친구 목사 얘기를 자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친구 목사 서천에 있을 때 그 아들이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서천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그 병원에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그 10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너무 힘들게 아프다가 죽었으니까 그 막 아버지 시신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정말 이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막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14년 전에 본 거죠. 얘가 어떻게 살아갈까, 엄마랑 같이. 엄마도 너무나 연약하고 대장부 스타일, 정말 천상 여자 스타일, 그 사모님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지금 24살 된 거거든요. 살펴보면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더라고요. 내 친구가 살아서 이 자녀를 돌봐도 이 이상은 키워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문제 없는 거예요. 제가 매해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친구 아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가지고 내 생명을 지금 물러가신다 할지라도 제 아내와 자녀들이랑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택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얼마만큼 뒷받침해 줄 것인가 여기에 올인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을 전혀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단은 뭐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니라 종말을 믿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영생이 어디서 천국이 어디서 부활이 어디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이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신앙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사단이 우리 가운데 현실의 달콤한 맛을 가지고 현실에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영생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그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고요. 부활을 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어지기 때문에 이 구원론의 가장 마지막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연합을 사모하는 것이 부활 소망에 힘을 준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저주 아래 갇히게 된 거죠. 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고요, 코로나가 있고, 왜 자연재해가 있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땅 가운데 발생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어떤 범죄를 지어서 직결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비참한 모든 삶의 상황들도 자연 환경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죄의 영향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미쳐서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죄가 발생하고 질병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연합의 실패로 인한 결과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뭐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세상은요. 더 많은 질병과 문제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바라봐요?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는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 때가 되어지면은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비참과 이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이상의 모습을 세상이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모든 피조물들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부활하실 때 세상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겠지만 지금 어때요? 지금도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연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그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환경에 힘쓰셔야 돼요. 환경을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최후의 완성, 이 부활 완성 때 전까지라도 우리가 얼마만큼이라도 돌려놓기 위해서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환경 문제에 힘쓰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걸어 다니시고, 먼 곳은 차를 탈 수밖에 없지만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시고요. 또 재활용도 해주시고, 또 먹는 거 음식물 쓰레기 많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애쓰고 노력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또 정말 구원받고 또 부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 바라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원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이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은 죽었다가 또 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죽어도요, 영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해서 그 영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부활이 되어집니다. 이 부활은 뭐예요? 그렇게 다시 산 육신의 몸이요,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그러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부활한 건가요? 부활이 아니죠. 나중에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덤이 깨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이제 다시 살아서, 그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죠. 몸이 다시 살고 그 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다가 나중에 또 죽었습니다. 그 부활은요, 다시 죽지 않는 몸이죠.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 없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부활 없고, 언제 부활했어요? 나중에 심판 때에. 그때 완전한 부활이 있고요. 지금 인류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아닌 거죠. 애매한 것은 뭐냐면 에녹과 엘리야, 그렇죠? 네, 산채로, 그러니까 살아서 승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산채로 승천하다가 그 육신을 벗고 그 영만 하나님 품에 있느냐,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원리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육신은요, 부활체밖에 없습니다. 부활체가 아니면 이 죄가 그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에녹과 엘리야가 부활이 되어지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품에,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하실 일은 없지만,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에녹과 엘리야도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합니다. 그 육신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채로 그들을 들어 올리셨지만, 물리적인 몸이기 때문에 부활된 몸은 성질이 변하지만 물리적인 몸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숨도 못 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이 대기권을 지나면서 육신이 소멸되어지지 않았을까, 영만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육신은 나중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서 마지막 때에 부활하지 않을까. 어찌되었건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있던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제자들에게만 모습을 보였을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간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40일 지나서 50일째 오순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모여서 기도하라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가 못되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한 10일 정도 지나서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서 빌라도나 헤롯 왕이라든가 뭐 바리새인들, 우리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몸을 보여주셨으면 세상에 다 믿지 않았을까? 왜 빌라도에게 안 나타나셨을까?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공생의 3년 사역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된 몸으로 3년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으면 온 세상이 다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땠을 것 같아요? 믿었을까요? 안 믿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는 4일이나 돼가지고 죽은 지 4일 지나가지고 이제 더운 날씨니까 썩어가지고 냄새까지 났잖아요. 저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는데 그 지독한 냄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무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죽은 나사로의 그 썩은 시체 냄새를 다 맡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시체가 그 몸이 썩어가는 사람도 마치 나아만이 어린 아이의 몸처럼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살려내셨는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그 썩은 시체를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어. 믿겠습니까? 믿을 리가 없죠. 믿으려면 나사로 살려냈을 때 이미 그때 믿었어야죠. 그때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또 오히려 어때요? 또 주님을 또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요 대적들에게 나타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타나봐야 그로 인해서 그들이 믿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부활의 증거인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또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을 증거한 것이 뭐예요? 부활의 진짜 증거가 되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을 유익이 있어야지 추구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받는 것은 핍박밖에 없습니다. 고난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은 그 부활을 그들이 직접 목도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이 뭐 10번, 20번 일어나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된 몸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았겠다. 우리의 생각이죠. 보여줘봤자 별 좋은 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신 겁니다. 네 번째 보면 몸의 부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몸이 부활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누가 천지 창조를 봤습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우리가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진화론이다, 뭐 빅뱅이다, 뭐 창조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성경은 이미 그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왜 홍해를 못 가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시키는 것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하나님과 우리 차이 가운데서 사람이야 우리가 과학을 따지고서 하나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께서 원하시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전능자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으로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들,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비웃으시는 겁니다. 너무나 웃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요 이런 거 하나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꽃 하나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품종을 개량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을 무엇인가 조작해서 꽃을 빨리 피게 만들 수도 있고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인간이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 힐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지금도 기적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홍해도 가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때 과학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